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서는 엘리야나 이런 사람은 성경의 많은 그 위대한 인물 가운데서도 특별히 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이렇게 또 골라서 찍으라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모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신명기 끝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고 (7절) (8절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9절에는) 모세가 자기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에게 안수하고 이때에 성령이 여호수아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나오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모세 이후에는 어떠한 사람 중에서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능력자가 있지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직접적으로 그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사람은 없었고 율법의 반포자고 모세오경을 여러분 다 모세가 기록했다 아닙니까? 모세오경 말이 5건이지 이거 여러분 한번 읽으려 해보십시오. 모세오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게 하시고 이런 목회자로서도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간 것을 이야기하면서 광야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지요? 제가 구약은 하나의 큰 교회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광야교회에 25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을 크고 작은 무리들을 이끌었던 목회자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250만 명을 상대로 해서 목회한다. 그 여러분 적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나 착하나 아주 뺀질거리고 막 고집세기로 치면 하여튼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이나 목이 곱고 강팍한 백성을 모세가 여러분 목회에 나갔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되 심지어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세워진 그 홍해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나게 했던 만나를 내리고 물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만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내게 했던 위대한 인도자 모세가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크게 보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위대했고 다윗도 위대했고 사무엘도 위대했고 오늘 본문에 모세도 위대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가하냐면 이 모든 인간들은 이 모든 영웅들은 타고난 영웅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고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그를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고 에녹이 에녹 될 수 있었고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을 크게 보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볼 때에 유심하게 봐야 될 게 뭐냐? 그 인물들을 잡았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고 그 사람들이 이끌림에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그들을 만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이지 사람만 위대하게 보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세 단계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 훈련은 젖먹이 때에 자기 어미로부터, 좀 더 무식한 말로 하면 자기 애미로부터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젖될 때까지 3살에서 5살 사이 젖을 때인데 있지요. 이 젖될 때까지 열심히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것 여러분 그거 부모가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뭐 했습니까? 이끌었습니다. 그 교육이 첫 번째 단계고 훈련이 첫 번째 단계였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훈련받은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세상 교육이었습니다. 모세는 젖을 뗀 이후로 바로의 공주지요. 바로의 공주에게 맡겨져서 약 40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 30년 넘게 애굽의 모든, 그 당시 애굽의 교육이 세계에서 최고 교육이었습니다. 최고 강대국이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왕자가 되는데 필요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받아서 학술이 능했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교육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요 두 가지만 받으면 교육 끝입니다. 빨래 끝 하듯이 교육 끝납니다. 무슨 교육? 어릴 때는 누구한테 교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저도 어릴 때 짜다라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육받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옛날에 이야기했지요? 밥 버리다가 쌀미자 몇천 번 쓰고 실컷 두드려 맞고 쌀미자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만 제가 이렇게 한자로 유일하게 아는 한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맞다. 그때 농부의 손이, 쌀이 한 톨 만들어지기 위해서 농부의 손이 88분이 거쳐져야 된다 하고 그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인사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사실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저희들 동네 어르신이 이렇게 놀러 오면 방구석에 앉아있다가 안녕하세요 이랬다는, 거의 여러분 가고 나서 고상한 척하고 계시다가 가시고 나면, 그 손님 가시고 나면 우리 죽음입니다. 딱 손님 오시면 무조건 후닥닥 이렇게 뛰나가서 이렇게 밖에 가서 거의 90도 가까이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놀다가도 그 손님 가신다는 말 들으면 대문 앞에까지 안 나가고 그 방구석에서 자기가 있어 이렇게 하면 또 죽음입니다. 밖에 나가서 또 90도로 인사해서 살펴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예절 교육들이 그때 당시에는 참 깝깝했는데 이렇게 자라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어른들한테 막 할 수가 없는 게, 어릴 때 배웠던 게 여러분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많이 세상에서 뺀질거리면서도 어른들한테는 함부로 이렇게 못하도록 부모로부터 어릴 때 받았던 교육이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교육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 두 가지 교육을 받으면 교육 끝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 2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 2단계 교육을 받고 모세는 이제 다 배웠는 줄 알았습니다. 빨리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교육 끝이라고 이제는 내가 사명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그 세상 교육과 부모로부터 어릴 때 받았던 그 교육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이제 나갔던 사람이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보기 좋게 깨집니다. 보기 좋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나갑니까? 3단계 교육으로 나갑니다. 그게 어디냐? 광야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불려가가지고 80살이 될 때까지, 40살에서 80살이 될 때까지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40년을 거의 여러분 사람은 거의 보지도 못하고 40년을 양과 더불어 살았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교육이었습니다. 2단계 교육이 모세를 이렇게 높이는 교육이라면 3단계 교육은 모세를 깔아 낮추는 교육입니다. 천당과 지옥을 아울러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빵빵하게 잘 나갔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모세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가장 비참하고 하여튼 이상하게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날아갔던 사람이, 또 내려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간의 교육을 통해서 또 모세가 가져야 될 또 다른 방면으로 모세를 빚어가고 구현시켜 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전가하려고 합니다. 1단계와 2단계 교육만 받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1단계와 2단계 교육만 있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는 것은 실패한다. 왜 실패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할 말씀은 3단계 교육이 필요하고, 그 3단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르치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보십시다. 1단계와 2단계 교육만 받으면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과 세상으로 받은 교육, 세상 학문만 배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실패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리 명문학교를 보내어서 여러분 좋은 세상 교육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이 성도라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라면 밖에 내놓으면 그 사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실패합니다. 육적으로는 어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실패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세 번째 단계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모세가 1단계, 2단계를 받고 자기는 빨래 끝인 줄 알았습니다. 교육 끝이라고, 훈련 끝이라고 이제 주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잘한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거기 보면 모세가 잘한 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 핵심되는 말은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거절했던 사람이다. 뭘 거절했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댔습니까?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어볼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의 공주, 그 당시 공주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고생하십니다. 읽는다고. 하셉수트라 했지요. 하셉수트입니다. 이 하셉수트는 자기 아버지의 외동딸이라 했지요. 무남동녀였습니다. 무남동녀였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지만은 자기가 왕이 안 되고 그 남편 이름 투트모스를 남편으로 세웠습니다. 투트모스 2세를 이제 남편으로 세웠고, 이 투트모스 2세와 하셉수트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지요? 지난주에 증거했지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어릴 때에 죽어버렸습니다. 투트모스 2세가 이제 하셉수트하고 관계를 계속 부부니까 관계를 했지만은 자식이 나오지 않았고, 이 투트모스 2세가 다른 궁녀에게 가가지고, 다른 아름다운 궁녀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아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투트모스 3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투트모스 3세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셉수트는 그러던 차에 누구를 보느냐면 어릴 때 그 갈상자에 버려진 모세를 봤습니다. 모세를 보고 이 아이를 양자로 이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여러분 바로왕에게는 장차 자기 후임이 될 만한 인물이 딱 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투트모스 3세고, 아니면 하셉수트가 힘이 세냐, 아니면 그 궁녀가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자기 후임자가 모세 아니면 그 투트모스 3세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기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모세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여러분 나이 40이 되고 애굽의 모든 교육과 애굽의 모든 즐거움을 다 알았을 점에 그 마음에 어릴 때 그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교육, 너는 하나님이 사명자로 불렀다라는 그 교육이 모세의 내리를 떠나지 않았고, 모세는 뭘 결정했느냐?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즐겨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장차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모든 애굽의 높은 명예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부귀와 즐거움을 전부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여러분 대통령이라면 왕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그 시대에 여러분 왕의 아들이고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사람인데 목사해라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월급이 얼만데 몰라. 한 초봉은 요새 세월이 좋아서 100만 원 줄기다. 막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면서 안 할라 했을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버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정한 거 그거 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못한 게 뭐냐? 11절에 보십시다. 이게 세상 교육까지만 받으면 일어나는 한계입니다. 모세가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뭐 했댔습니까? 감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나이 이제 40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고역받는 백성들에게로 이렇게 가봤습니다. 가니까 어떤 한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평민이 아니고 애굽의 노예들을 관리하는 그 감독관 이런 사람입니다. 그 감독관이 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감독관들이 있는데 이 지나치게 한 감독관이 지나치게 한 히브리 사람을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거. 와 여러분 회사 가도 꼭 이런 사람이 있고 군대 가도 또 이런 또라이 같은 고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괴롭히는 거를 취미로 아는 그런 기상 뭐 이렇게 고참 같은 사람. 이 보니까 애굽의 감독관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별 잘못도 안 했는데 막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아예 안 되겠다 이거. 요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동포가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살겠다. 그래서 좌우로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뭐 해버렸습니까? 학술에 능했대지요. 학이면 공부고 술이면 무술이니까 머리도 팽팽 잘 돌아가고 막 뭐 이렇게 기술 한번 걸면 한 50명 자빠라지고 이러니까 막 따닥 이래가지고 모래에 이렇게 파가 묻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의 노가다 분위기가 조금 더 환경이 더 좋아지겠지 하고 그 이튿날 다시 나가봤습니다. 다시 나가봤더니 13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그 다음날 분위기가 좀 좋아졌을라나 하고 이렇게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누가 둘이 싸우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 동포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조선족들 강의를 셋째 날인가 했는데 어떤 뚱뚱한 저보다 조금 더 뚱뚱한 어떤 형제가 저보다 더 뚱뚱하다니까 왜 이러노? 그냥 보통 평균 체중인데 그 형제가 말은 전혀 못해요. 말은 거의 못하고 막 기본적인 말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듣기는 다 알아들어요. 조선족 출신이니까 조선 말들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듣기는 들어서 말기는 다 알아듣는데 말은 거의 잘 못하는. 여러분 모세는 꼭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 성경에 보면 나는 혀가 뻣뻣한 자요 말을 잘 못한다 했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모세 열받으면 말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왜 말을 잘 못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학술이 능했다 했거든요. 모세가 어릴 때 히브리어는 저기 부모한테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는 애굽 말을 다 배웠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알아는 대충 듣겠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정도로 그런 말이 능란하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어에 있어서 히브리어 구사를 잘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딱 두 사람이 싸우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는 잘합니까? 듣기는 잘하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놈이 잘 못했어. 아무리 자기가 들어봐도 어떤 한 사람이 잘 못낸 것 같아. 그 잘 못낸 놈한테 가가지고 야 말은 잘 못하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이 잘 못했구만 이라고 이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옷은 전부 다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애굽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렛나루를 길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은 이걸 깎습니다. 그러면 복장은 애굽의 왕족들의 그런 복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뜨듬뜨듬 히브리 말을 하면서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여러분 잘못한 놈이 듣기에는 억수로 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야 네가 누구? 너 우리 괴롭히는 애굽 사람 아이가? 요즘으로 치면 너 쪽팔이 아이가 너희? 네가 애굽 사람이가?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가? 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판관으로 나섰노? 여러분 모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희한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도 아닌 것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것이 자기 마음으로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왜 세상에 갔을 때는 이스라엘에 막상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이 인정을 안 해주고 세상에 가니까 나는 또 이스라엘 사람이다 싶고 어중간한 성도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내가 하나님 자식 같아서 함부로 못 살겠고 교회 오면 또 교회에서는 별로 이거 하나님 사람이가 이라고 별로 인정도 안 해주는 모세가 여러분 처지가 난감했습니다. 그 한마디 또 뜨듬뜨듬 히브리 말로 겨우겨우 들었고 통역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재판을 해줬더니 누가 쪽발이고 누가 애굽 사람인 너를 우리 히브리 사람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오히려 여러분 막 이렇게 모세를 질타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네 어지 혹시 애굽 사람 쳐주겠던 걸마 아이가? 맞네 걸마네. 그리고 너 내한테 시비 걸었지? 두고 봐라고 모세한테 바로왕한테 가서 모세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면 뭐 했습니까? 꼬질러 바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왕은 그 당시에 갈등 중입니다. 뭐를 갈등하고 있었느냐 하면 모세를 세워야 되나? 아니면 투트모스 3세를 세워야 되나? 갈등 중이었는데 모세가 여러분 이 일이 딱 탄로나니까 모세를 당장에 잡아가 뭐 해버리려 했습니까? 쳐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하셉수트하고 벌써 관계가 뭐해졌다는 겁니까? 더 틀어지고 다른 국녀에게로 바로왕의 마음이 더 갔다는 말입니다. 이걸 쳐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의 독립운동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나서려고 했다가 사람 하나 딱 때려 죽이고 뭐 했던 이야기입니까? 실패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왜 실패했느냐? 모세가 왜 실패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일을 지 힘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일을 지 힘으로 하려고 했느냐? 모세는 배운 교육이라고는 어릴 때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다. 그거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애굽에 가서 세상학문을 배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고 기도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모세가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은 누구 일이냐?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이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 중에서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이루려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감당하려고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관계를 비유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 학문을 다 배웠고 무술도 능하고 머리도 팽팽 잘 돌아가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까요? 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끌어당겨서라도 아니면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라도 하나님 모세에게 음성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라 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든지 좀 더 훈련을 받자든지 말씀을 주었을 텐데 모세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봐도 믿을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여러분 3단계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할 수 없느냐? 2단계 교육만 딱 받으면 세상 학문을 아무리 잘 배울수록 여러분 실패합니다. 왜? 자기를 딱 보니까 믿을 구석이 너무 많은데 많은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 주일학교를 맡기면서 대학 교수한테 맡깁니다. 최소한 여러분 국민학교 선생, 중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생 아니면 대학 교수를 봐서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선생한테 국민학생 맡기고 중학교 선생한테 중학생 맡기고 중고등부 맡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학 선생한테 대학부 맡기고 이렇게 합니다. 왜? 많이 배운 놈이 안 낫겠나 이깁니다. 물론 저는 많이 배운 사람이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가 실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제일 낫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한테 맡기면 자기 머리로 합니다. 모세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겁니다. 무슨 한번 걸면 저희 교회란다. 저희 부대에 김용봉이라는 강주의 고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상 명세서를 쓰라니까 이 고참 뭐라고 썼냐면 고향 어디 하던 일 어디 이러면서 특기를 하나 쓰라 했더니 1대1로 다이다이를 붙여주면 여러분 그 성숙한 성도를 위해서 다이다이가 뭐냐면 맨투맨으로 싸우는 겁니다. 1대1로 글에 써놨습니다. 1대1로 다이다이를 붙여주면 우리 부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길 수 있다. 이래놨습니다. 중대장이 보고 이런 놈이 다 들어왔노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 중대장이 태권도 사단이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장교들 다 무술 좀 내하고 한번 대련하면 할라나 그때 그 사람 말 계급장 뛰면 하지에 이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계급장 뛰고 진짜 했는데 중대장 작살났지요. 그 사람 이 서빙 하다가 이 싸움 나면 싸움 해주고 이런 일 했는데 키도 조그만합니다. 배꼽이 톡 튀나가지고 하여튼 희한한 사람인데 뭐랍니까 이거 이 중국 무술 그 다음에 학기도 이 하는 놈들이 다 있다 아닙니까? 건투 자기는 유도가 제일 겁난대요. 이게 잡혔다면 뼈를 못 줄이니까 유도가 제일 겁나고 나머지는 길을 다 아는데 당랑꼬이라고 다리 이렇게 밑으로 꼬아가지고 그다 뿌는 거에서 그거 딱 들어오니까 폴쪽띠가 다리를 밟아붙이다. 그러니까 무슨 기술이 들어와도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싸움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대도 안 해요. 그러고 넘어갔다면 일단은 우리는 넘어갔다면 내가 이겼다 이라고 많은데 니 짓다 이라고 많은데 그냥 밟아버려 가서. 하여튼 희한한 사람인데 모세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힘 좋지. 머리 팽팽 돌아가지. 무슨 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 무슨 기도. 여러분 그 사람이 앉아가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걸 보니까 지 몸에 근육이 막 불뚝불뚝 쏟는데 무슨 놈의 기도. 그냥 쫓아가 팍 패버렸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뭐로 했단 말입니까? 지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주의 일을 맡겨놓으면 지 머리 굴려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됩니까? 불안해서. 계산을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픽픽 돌아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는데 그게 주의 일이 됩니까? 안 되지. 근데 자꾸 하자면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되겠는데요.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러면 신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고쳐주이소 살려주이소 이러면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러는데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러면 교회 망하는 거 아이가 그러면.
주님의 일은 자기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하면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 그것도 여러분 주의 일이라 했습니다. 맞지요? 선교사님 늘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는 세상 일이 주의 일이라면 그 여러분 주의 일도 안 믿을 때면 몰라도 믿은 이후에는 지 머리 굴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보험회사 이런 데 가면 여러분 하는 말 있지요. 아샤 빠샤 이라고 노래 부르고 여러분 나가는 거 아니습니까? 여러분 거래가 될 것 같으면 거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뭘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합니다. 왜 자기 힘으로 하느냐? 믿을 구석이 너무 많은데 딱 머리 굴려보니까 될 것 같는 기라. 여러분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됩니다.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받는데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이지요. 큰 민족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자식 새끼 딱 씨만 하나. 이삭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둘이 낳았는데 한 놈 버리고 하나. 야곱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12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12씨만 딱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돼지새끼가 됐댔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주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갔을 때에 여호수아 가나안 땅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 빼고 서 있었지요. 내가 싸울 테니까 뭐라 했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네가 하려고 하는 내게 넘겨라. 그리고 본부를 길갈에 딱 정해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12돌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12개의 돌은 요단강 안에 쌓아놓고 12개의 돌은 길갈 바깥에 쌓아놨지요. 이 12돌은 죽은 자를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말 안 듣고 애굽에서 살았던 광야에서 뺀질거리던 우리 12지파는 죽었다. 그리고 길갈 언덕에 세워진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이게 세례되지요. 로마서 6장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된 자 표시가 있는 곳이 길갈인데 이곳을 본부로 삼아서 여러분 성을 하나 빼앗아서 본부로 삼은 게 아닙니다. 여기를 본부로 삼아서 여기서 여리고 치고 돌아오고 또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됐고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 됐다. 내 힘으로 나는 못 사는 자다. 그걸 보고 다시 여러분 또 아이 가서 이기고 또 다른 데 가서 이기고 다시 이리로 돌아오고. 성도는 성공하려면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제 힘으로 하면 못 이기고 성공하려면 길가를 본부로 딱 두고 말씀과 기도를 본부로 딱 두고 여기서 왔다가 일로 나아가고 여기로 왔다가 또 일로 나아가고 망하는 놈 이래서 일로 나아가고 이래서 일로 나아가고 이래서 일로 나아가고 은혜는 은혜대로 떨어지고 이런 일대로 안 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믿기 싫으면 믿지 마십시오. 그냥 사십시오.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사십시오. 기도하기 싫지요?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십시오. 그냥 살면 반드시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가 있을 겁니다. 가르치거든 그래도 한 80%만 믿어지고 20% 안 믿어지면 그래도 또 그냥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신물이 나도록 터져보고 이게 아니구나. 나는 주의 일을 주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길갈이 본부로 해야 되는 거 깨달아지거든. 그때 야무지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못 셉니다. 주의 일을 지 힘으로 하려 합니다. 왜? 통장에 보니까 사업 자금 있지. 학교 대학 나왔지. 아직 젊어서 피가 끓지. 건강 있지 힘 있지 돈 있는데 무슨 기도. 제가 영동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가르쳤던 애들이 성경 공부 가르쳤던 애들이 좀 있습니다. 윤 집사님이나 이경희 집사님 혹시 보셔서 알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대예배 마치고 나면
한 12시 반 정도 됐는데 12시 반에서 2시에 저희들 중고등부 예배였고 2시 되기까지 2시 딱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을 어디 방에 가다 놓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래했습니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하면 내일 2장하고 그 다음날 3장하고 이랬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늦게 오면 문장가 붙게 애들이 기대기 이렇게 되고 듣는 놈도 있었고 하여튼 뭐 그랬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그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한 몇 달 되니까 찬양팀 자기들끼리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한 말이 전사님 우리는 그 공부에서 좀 빼주세요. 왜? 그러니까 찬양 연습을 2시 예배 때 찬양 연습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전사님 공부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좀 빼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준비를 막 주일날 아침 일찍이 와서 하든지 준비를 안 그러면 토요일로 와서 하든지 하여튼 니네들이 그 좋은 대로 결정하고 공부는 빠지지 마라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여러분 또 찾아왔습니다. 전사님 아침 일찍이 안 나아지고 뭐 하여튼 빼주세요. 우리는 연습해야 되겠어요. 찬양팀도 중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럼 해라. 그럼 찬양팀 준비해라.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니네들이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 같지만은 누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지 봐라. 왜 임마 요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먼 장래를 못 내다보노. 그러고 말았습니다. 너 가라 그냥.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 채워지려면 채워집니다. 공부할 때 또 막 어떤 놈이 은혜 받아서 택도 아이게 안 배울 기라고 생각했던 뺀질이들이 또 들어와서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공부를 해갔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4년 있었는데 나중에 나와서 강도사가 돼서 동네 교회 강도사가 돼서 이제 그 교회 소식을 이렇게 듣는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그 애들 아직도 연락하고 이렇게 찾아오고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이 그때 여러분 공부하고 그때 여러분 배우고 그때 여러분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여러분 또 시험 치고 이랬던 놈들은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부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올라가면서 신앙이 탄탄해지고 지금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기 밥값 자기가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 자랑과 면류관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랑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내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한 말이 뭔지 여러분 내가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대충 그리고 또 지나간 교회 몇몇 가르쳤던 놈들 바라보면서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가르칠 때 여러분 내 나름대로는 그때 전도사 때 성경을 깨달으면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싹 빠지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침을 튀기면서 가르치고 내 앞에는 아무도 안 올라있으면 침이 튀어서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놈이 사고치고 어떤 놈이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냐면 그 놈들이 이끌어가더라니까. 당장에 여러분 일이네 뭐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래서 일로 이렇게 나갔던 애들은 나중에 여러분 교회 떠난 놈들이 부지기수라. 자기가 앞에 나와서 손들고 찬양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믿음 있는 것 같지요?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나라의 일을 그런 놈한테 안 맡기는 겁니다. 그 롱런 못할 사람입니다. 반짝쇼 알지요? 가수도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타나가 히트곡 하나 딱 남기고 반짝! 이라고 딱 그래야 됩니다. 한때 여러분 교회 와가 반짝! 이라고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 어디 갔노? 이러면 몰라 소주방 한다더라 뭐 이래 그런 놈들 많습니다. 모세 되기 싫거든 하나님 앞에 쓰이고 싶거든 기도하십시오. 무슨 똥배짱으로 사업하고 무슨 똥배짱으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3단계 교육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를 알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학문 다 배웠고 여러분 다 대학 나왔고 뭐 고등학교 이상은 안 나왔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이야 막 소학교 뭐 나왔고 안 나온 분도 혹시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 요즘 사람들 배울 만큼 안 배웠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안 밀어줍니다. 모세가 여러분 3단계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이 일이 탄로난 모세가 어디로 튀겠습니까? 미디안으로 튀었습니다. 왜 미디안으로 튀느냐?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두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두라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처입니다. 후처. 첩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처분 안 뒀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로 후처로 거두라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거두라가 성경에 읽어보면 한 10명은 안 되지만 10명 가까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읽어보면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 미디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누구냐? 모세의 아브라함의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입니다. 서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소유를 다 물려주고 가나안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른 자식들은 나중에 재산을 줘가지고 다 동쪽이나 어디 다른 데로 가라고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동남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어디냐면 미디안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애굽이라면 여기가 시내산 있는 데지요. 시내산 요쪽 지역이 미디안 지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동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어쨌든 동남쪽으로 내려간 사람이 미디안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친족 관계입니다. 친족 관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미디안으로 도망갔고 이곳으로 도망가면 미디안은 전부 다 요즘으로 지금 베두인 족속들입니다.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양치기 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거기 딱 도망가면 애굽 사람이 잡으러 잘 못 오는 거고 다른 나라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에 많은 나라가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도망가면 잡히는 거고 이거는 광야지대에 사는 나라니까 어디 여러분 전부 다 어디 짱 박히면 뭐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상.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망가면 내가 살겠다 하고 그리로 튀겼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어느 날 이제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를 지났으니까 목이 말랐을 거 아닙니까? 우물 한 사발이 떠먹고 그 다음에 이제 떡 옆에 앉아 있는데 이드로, 러우엘이라고 나오지요. 러우엘은 하나님 친구라는 뜻이고, 이드로의 7 딸들이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세상 제사장입니다. 이드로의 7 딸이 아버지의 양을 먹이면서 양에 뭘 먹이려고 왔습니까? 물을 먹이려고 왔습니다. 우물을 길러가지고, 이제 구유에 붓고, 물을 딱 먹이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뭐 했습니까?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니까 모세가 일어나가 별로 할 짓도 없고 이제 물도 한 사발이 먹어서 이제 기운도 좀 나고 원래 또 의협심이 강하고 또 뭐 무술 실력이 있으니까 니 일로 와봐라 이래가지고 한 맨 놈을 막 따닥 이라니까 다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 이제 그 딸이 이제 애비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지요. 왜 이렇게 빨리 왔노 이라니까 그 딸들이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줍디다. 그래서 뭐 빨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야 인마 그 사람 어디 있노? 모르겠습니다. 있는가, 가운데 갔는가, 그냥 왔는데, 와서 음식으로 대접해라 했지요. 그래 와서 음식으로 대접하는데, 모세가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 집에 있었으면 하는 눈치입니다. 어디 갈 데 있나, 이러니까 없다하고. 그래서 그럼 너 여기 있을래? 이러니까 좋다거든. 며칠 있으니까, 이 모세가 자기 딸 중에서 십보라라는 딸을 쳐다보는 눈빛이 개슴초리하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내 딸 시보라한테 마음 있나? 이러니까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혼할래?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결혼이면 전부 다 결혼 지참금을 주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모세로 치면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줄 돈이 없잖아. 그래서 행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집에 드부살이 하면서 양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바로 라반 집에 갔을 때 자기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하려고 14년 양쳐줬잖아요. 기억나지요? 그런 것처럼 그 집에서 장인 양쳐주면서 대신에 이제 결혼 지참금 없이 그 딸 데리고 이제 살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 다음 3장에 보면 80살이 돼서 모세가 부름받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40년 광야를 여기서 다 보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23절에서 25절은 다음 주 설교할 때 붙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에 더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붙여서 하도록 하고, 여러분 모세가 이제 십보라하고 결혼했고 십보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솜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말은 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객 이렇게 지었습니다. 발음 잘못하면 객이지요. 객 부를 때에 우리로 치면
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야 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세가 왜 여러분 첫 아들 이름을 객이라고 지었느냐? 친절하게 21절에 보면 객이라고 지은 이유를 22절 끝뒤에 보면 써놨습니다. 게르솜이라 하여 객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뭐가 되었습니다? 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이름에다가 또 새겨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을 안 하더라도 모세는 빵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바로의 현재는 2인자고 1인자도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안 돼도 3인자고 그지요? 그러면 2인자면 어떻고 3인자면 어떻고 4인자면 어떻고 어쨌든 빵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제 미디안에 와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처갓집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더부살이 하면서 그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지 마누라치하고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이렇게 몸으로 때우면서 지금 여러분 그 아내하고 더불어 살고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다 날라가고 그냥 여러분 강야 쳐다보면 그 시나이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여기가 시내산이라면 요 옆이 되지요. 여기가 여러분 다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를 싸돌아다니면서 양치기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양치기는 주로 세 곳을 돌아다닙니다. 좀 날씨가 좀 추우면 저지대로 내려가고 거기에 목장을 미리 갖추어 놨습니다. 풀을 씨 같은 걸 딱 뿌려놨다가 그곳으로 이제 양치로 내려가고 또 중간 때 되면 중간 지역에 또 여러분 날씨가 더울 때 되면 고지대로 올라가서 그래야 여기 풀이 자랄 때 여기서 뜯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모세가 이 강야 40년 동안을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양치기를 하고 40년을 또 보냈습니다. 그때의 지 처지를 첫 아들 낳았을 때 이름에다가 떡 새겨놨습니다. 뭐라 해놨느냐? 개가 그랬습니다. 그 잘 나가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지금은 사명자도 아니고 하여튼 죽도 밥도 아니고 그래가 완전히 똥걸레가 돼가지고 그래가 여러분 광야에서 보이는 길하고 뭐 밖에 없습니다. 양밖에 없는 길입니다. 야야 이런 매 이러는 양하고 왕궁에서 잘 나갈 때 궁녀가 시중 걸어주고 이랬는데 양새끼들 치느라고 지금 난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맨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놈은 죽어도 기도할 수 없고 죽어도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아가 또라이든지 내가 자빠져서 엎어져서 우째 됐든지 간에 우째 됐든지 간에 우연은 없습니다. 망했든지 잘 됐든지 일어났든지 자빠졌든지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이런 여러분 사명자도 아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이런 진짜 똥걸레가 내가 인생 비참하게 사는 것도 우연히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직익입니다. 표준말로 하면 모세 죽이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뭐하고 있느냐?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로? 사명자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것까지는 아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나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8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놈한테 일을 시키고 그 사람이 영광 다 받을 것 같으면 전마가 잘해서 교회 부흥회 때 이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해준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아이고 나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분위기가 이래 돼져야 하나님 역사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모세가 미디안 사람을 칠 때 애굽 사람을 칠 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서 안 도와주셨느냐? 이래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 누가 했다 할 겁니까? 모세가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겁니다.
학술이 능했지만은 그 학술을 잠재우고 신앙 밑으로 기어들어가며 기도 밑으로 기어들어가며 말씀 밑으로 기어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 안 해주시는 부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광야 40년 3단계 교육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보이는 건 양새끼밖에 없습니다. 40년이 지났고 나이 80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뭐 하셨느냐? 그냥 기다렸습니다. 모세야, 죽어라. 모세야, 너 빨리 죽어라. 너. 머리 팽팽 돌아가던 거. 아야, 옛날에는 내가 전화번호 한 번 이으면 30년은 기억한 것 같은데, 아야, 어찌됐는지, 전화번호는 기억을 못하는 건 고사하고, 전화기를 어디에 뒀는지를 모르겠더라. 그래, 고기 있을 때에 냉장고에 같이 넣어놓고, 냉동실에 얼어가,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냉동실에서 전화기 소리가 나더라. 저도 여러분 성경구절을 옛날에 잘 외웠었는데, 따로 애우려고 성경구절 애우려고 안 했고 그냥 읽으면 애워졌습니다. 요새는 우회된 긴지 성경구절이 잘 안 외워집니다. 이 10년 더 가면 어째 될까 싶습니다. 그러면 머리 핑핑 돌아가지. 잘 나가지. 하나님이 그런 모세 안 씁니다. 뭐 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머리가 80이 돼가 녹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 88배가 아무리 한때 잘 나가도 그렇지 88배가 당랑권 쓰고 집권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팽이 짓고 이래 댕길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기다리셨습니다. 죽어라. 하나님은요 영생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급할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참 급합니다. 빨리 사업 성공해야 되고 자식 새끼한테 돈도 좀 물리시고 급합니다. 하나님은요 급할 게 없는 분입니다. 왜? 영생을 사시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너고 그 자체는 그 하나님 평강이라. 하나님은 그냥 평강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야 죽어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들 김장 요즘 배추값 비싸지요. 제가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데 하도 옆에서 누가 배추값 비싸다 해서 배추값이 비싸는구나 이렇게 음식점에 갔더니 배추를 3쪼가리 4쪼가리 이래 주더라고. 이게 왜 이러노 했더니 배추값이 비싸다 그랬다더나. 김장 담을 때 여러분 첫째 조건 어쨌든 싱싱한 걸 사오는 겁니다. 싱싱한 걸 사고 바로 담으면 고춧가루 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김장김치 얻어먹으려고 여러분 옆에 있어 보십시오. 숨을 치기도 그게 튀는데 그 펄펄하면 들어갑니까? 양념이 빼깁니까? 어때요? 쩔입니까? 어때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뛰어나지요? 소금물에 이렇게 하룻밤 이렇게 담가 놓으면 그 팔팔하던 배추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숨이 죽어가지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거기 이제 고춧가루도 넣고 양념도 넣고 된장도 넣나? 이렇게 치대면 그러면 여러분 잘 빨려 들어가고 별로 튀지도 안 하고 그래가 여러분 겨울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생짜배기 이 펄펄한 모세를 쓰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겠습니까? 지음으로 하려는데 여러분 지금 기도 안 하는 어떤 사람의 사업장을 하나님 막 해줬다. 여러분 그 사업장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우상에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내 영광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겠다 하는 분인데 작정을 하신 분인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팍 일어날 것 같으면 여러분 에이구 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안 일어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미디안 강야에 처박기가 사는 딱 그 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도록 모세가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가 지금 막 김장식이듯이 소금물에 40년을 쪄놔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펄펄한 모세가 이런 모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장 탁월한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뭐라카노? 모세처럼 건강히 살았던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온유함이 내가 프라우스다 했지요. 길들임으로 길들여진 사람. 여러분
모세는 온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40년을 지기놨는데, 모세 40년 지기놨는데 지가 온유 안 해지고 100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눈 떠보이 양새끼밖에 없는데 양이 말은 잘 듣나 또? 눈 뜨고 양새끼밖에 없는데 오락하이 잘 오나 가락하이 잘 가나 한번 뺀질거리고 오래 탈령하면 또 그 잡으러 갖다 놓지요. 또 갖다 놓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들었지요. 양보다야 안 낫겠나? 아무리 안 들어도 짐승보다야 안 낫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 생기면 엎어지가 기도하고 무슨 일 생기면 엎어지가 기도하고 엎어지가 기도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거기거든.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더라.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괴롭힌다고 가서 차지기 붙은 사람이고 우물에 가가지고 물 주는 그 여자들 물하는 여자들 괴롭힌다고 가서 따닥했던 사람이지 모세가 언제 온유하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섬긴다고 여러분 벗게 그 돌판 들고 뺏겼었던 사람 아닙니까?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아나 너가 만든 금송아지 너가 마시라 이라고 한 사발씩 다 마셨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어째 온유해졌냐?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길들이셨습니다. 지 머리 몽굴리도록 지 건강 지 힘 의지하지 못하도록 지 숨을 다지게 놨는데 어디 모세만 지키겠습니까? 어디 하나님이 모세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 젊었을 때 이런 생각 듭니다. 안 될 게 없는 것 같은 거 있지요. 꿈도 국민학교 때 대통령, 중학교 때 좀 내려와가 장관회사 타가, 막 고등학교 대학 가면 고등학교 때 의사회사는 아직 정신 못 차린 것들입니다. 그래서 타가 막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 밥 먹고 살면 되지, 취업하는 거 힘들다, 이래 되지요. 에? 그 왜 그렇습니까? 지가 이제 인생을 깨닫는 겁니다. 그 여러분, 지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될 기라고 믿고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 안 하고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디 지기는 게 무엇에 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여러분도 죽여가실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여러분도 지길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업의 실패로 몰고 가서 사람을 택지기 보고 그 펄펄하던 길을 다지기 보고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질병으로 사람을 지겨가지고 성경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기도 밑으로 들어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뭘 자식으로 가지고 쎄리 길을 죽여가지고 자식이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것만 나는 지기도 되는데 이것만 개사다가 그만 성경 밑으로 기 들어가고 기도 밑으로 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하나님 지기는 겁니다. 아직 펄펄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반쯤 죽은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이제 다 죽어야 될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있는 게 모이가 있는 겁니다. 니 얼마나 죽었노? 아유, 니는 아직 생짜백이다, 야. 이러면서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 다음 빨리 한 가지만 더 전가합시다. 하나님 왜 모세를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보냈느냐? 답사입니다, 답사. 간단합니다. 답사라고, 답사. 자기가 장차 일해야 될 것을 모세는 답사하고 있었습니다. 답사 모릅니까? 답사. 여러분, 모세가 뭐 해야 될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면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까지 40년 광야길을 이 시나이 반도를 건축해가지고 여러분 싸돌아다녀야 될 사람이요. 말 안 듣는 짐승 같은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곱고 마음이 강팍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데리고 돌아다닐 사람입니다. 모세는 훈련 다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가 훈련 받는지도 모르고 훈련 다 받았습니다. 걔가 이름 지을 때만 해도 아마 여러분 모세가 지가 자살을 못할 끼고 어떤 놈이 지나가다가 자기 안 지기주나 싶었을 겁니다. 내 꼬라지가 와 이렇노. 그래 잘 나가고 머리 팽팽 돌아가고 무술 실력 좋아가 여자들한테 인기 많던 궁녀들한테 인기 많던 내가 이게 와 이래 됐노. 걔가 내가 와 이랬노.
지는 훈련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 잘 나가는 사람이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지도 모르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여러분 다 끌고 갔지요? 예? 그 여러분 벌써 끌고 갈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마디만 기뜸을 해주셨더라도 무슨 말인지 감이 옵니까? 모세야 힘들제 이래 놓고 네가 와 일하고 있는 줄 아나? 내가 네 숨지긴다 이가. 그 다음에 너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기다. 조금 있으면 끄집어낼 긴데 끄집어내면 정확하게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40년을 싸돌아 댕길 기다. 이 짐승 같은 놈 끌고 40년을 싸돌아 댕길 긴데 그거를 내가 지금 예행 연습이라나 미리 지금 답사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 세월이 딱 40년이다. 모세야 기다리라. 아무 생각 없이 훈련받고 있으면 너 틀림없이 다시는 성경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었느니라 할 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키우고 있는 중이니까 기다리라 했어요. 한마디만 딱 기뜸을 해주셨더라도 모세가 이래 낙심은 안 됐을 겁니다. 천하님 이름을 계기라고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모세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없이 진행만 해나가셨고 왜 내 삶이 이래 비참하고 이래 더럽고 이래 밑바닥 삶인지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있었고 모세가 지난날 세월이 다 지나놓고 보면 이래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래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목사가 돼서 뒤에 삶을 몇 년 살지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만 이끄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로 예수 믿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너무 세상 사람한테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신 거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세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꼬라지 보면서 이거와 내 꼬라지하고 비슷하노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 상이 클 겁니다. 아닙니다. 버려진 돌처럼 떡 버려져 있지만은 그거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를 이끄는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고난 겪지 않고 위대한 인간 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어떤 인간이 고난 안 겪고 위대해졌다고 합니까? 그러나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고난 지나고 나서 줄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도를 잡아 숨지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놈의 내 꼬라지가 와 이랬노. 뭐 되려고 계획했던 거는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예수 믿는다는 내 처지가 내 꼬라지가 와 이랬노. 와 신다가 버려놓은 집신처럼 저래 떨어져가지고 저래가 뒹굴고 있노.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연도 아니고 떨어진 집신처럼 신다가 버려진 집신처럼 뒹굴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가 내가 장차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자리기에 하나님이 지금 거기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숨지기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월이 빨리 준 것이거든. 여러분 계획과 생각과 지혜와 힘과 가지고 있는 돈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밑으로 기어들어가십시오. 교만을 떨치고 기도 밑으로 기어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세월이 끝날 것입니다. 제가 원고 딱 한 장을 들고 왔는데 이 모라 3일교회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 메일로 보냈던 그 가사 노래입니다. 복음송인데 복음송을
그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메일을 툭 했더니 뭐가 이렇게 있어서 플레이를 눌리라 이래서 플레이를 눌렸더니 진짜로 거기서 소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사를 몇 번 듣다가 참 좋아서 가사를 적어봤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제목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령겨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라. 만사를 주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 그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3단계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교육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차츰차츰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